이번 부흥회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우리들의 삶 속에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성령님이 인격이신 것을 아는 것과 똑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 특성을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또한 거기에서 오는 은혜와 또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몇 번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답은 0번이에요. 한 번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혹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는 분들 중에 삼위일체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것은 한 번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본질상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One God, three persons. 한 하나님,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격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엉뚱하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느 물건을 파는 광고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물론 요즘엔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이러한 우리도 이 귀한 교리에서 이 유사품에 우리가 흔들리고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유사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세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 삼신론은 세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예요. 또 두 번째로는 양태론도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양태라는 것은 mod, 영어로 MOD,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한 하나님이 자신의 형태만 바꿔서 존재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오래전에 이미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분명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 잘못된 가르침이 뭐가 있었냐면 종속주의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계신 건 알겠는데 다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 다 밑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이 종속주의였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였어요. 맞는 교리는 뭐냐면 본질과 위엄과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같은 능력, 다 같은 위엄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다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사역하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 때마다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축도의 문구를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구절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다 들어가 계세요. 또한 세례를 베풀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례를 베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복수형으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이라는 단어예요. 엘. 그래서 우리 구약의 야곱이 하나님을 그럼 만났던 베델 있잖아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그 엘의 그 복수형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인데요. 그 말이 무려 구약에서 2500번가량 쓰여지고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서만 유일하게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천지 창조의 사역 때부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고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별개의 인격, 펄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역을 할 때 상호 협조하시고 상호 관통하시고 상호 내조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가장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성령의 신성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신성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인간들과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인간들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과 성품을 성령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성품은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성령님은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이 자리 현재에도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성은 바로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 인간은 부분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은 바로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천사가 지금 이 복된 소식을 예언하는 대목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같은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사역을 이루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능케 되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가지신 신성, 그것은 바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139편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신, 그것이 곧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요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보기 위해서 그 뱃속 제일 깊은 곳에 숨었었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까? 배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 못 보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 3층, 4층 내려가면 하나님 안 보시겠네. 그죠?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곳이 곧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했어요.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죽으신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었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적, 장소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계실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한 여러분의 앞과 옆과 뒤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 분명히 이 자리에 계세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전 세계 곳곳에서도 그 자리에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이름이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성령의 이름이 성령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의 죄를 말할 때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 이는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도 역시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영으로, 홀리 고스트, 거룩한 영, 그것이 곧 성령인데요.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행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때 뭐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의 영 누굴까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 바울을 위시에서 모든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도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처럼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세요. 보혜사.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또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와 항상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돕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카운셀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상담가 혹은 위로자, 이런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낙심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그분 첫 번째 보혜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성령님 계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항상 여러분의 삶에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몇몇 분이 또 암 진단을 받으셔서 마음이 참 무거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나의 의지와 나의 그런 약함을 전체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쁜 사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에 정말 같은 성도들 된 분들도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도들 슬퍼할 때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성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소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또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정말 혼자인가 보다, 내가 정말 외롭다라고 여러분들 느낄 때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모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